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든든하세요. 부흥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 2018년 11월 11일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발단이 되게 되었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정중앙에 보면 빨간색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그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라예보 지역에 순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르비아의 한 극우파 청년이 저 사라예보에 와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총으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족이었던 저 오른쪽 위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을, 같은 민족을 건드리니까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상대로 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또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프랑스에게도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은 실제로 이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저기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라 이름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벨기에를 통과를 해서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벨기에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벨기에는 그 당시에 독립국가이긴 했지만 영국이 이 독립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이 별일 아닌 사건이 이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였는데 그해 11월 달에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스만 제국, 요즘 옛날에 터키라 불렀고 요즘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저 오스만 제국이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돕겠다고 하면서 또 참전을 하게 되므로 이 전장이 저 중동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도 참전하고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대전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이 초창기에는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 삼국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국 동맹이 똘똘 뭉쳐서 오스만의 제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초창기에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점차적으로 저 삼국 동맹을 이제 물리치게 되어지는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저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중동 지역이었어요.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저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오스만 제국이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머리를 짜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그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랍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이집트에
고등 판무관이었던 맥마흔이라는 이 고등 판무관을 아랍 쪽에 보내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에게 너희들이 오스만 제국과 싸워준다라면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나안 땅에 아랍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서 오스만 제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이 똘똘 뭉쳐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국은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고 중동 지역에서도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몇 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이어졌던 것이에요.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재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계속 치르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충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 미국까지도 전쟁에 참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돈을 구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에 이 영국은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월터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표인 월터 로스차일드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현재 재산이 얼마냐? 5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은 이 로스차일드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쟁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유대인 나라가 세워지게 우리가 지원하겠소. 이미 아랍인들에게 오스만과 싸워주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다가 아랍인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또 이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 비용을 지원하게 되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 벨푸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세우겠다, 이렇게 하자, 자, 그 얘기를 듣고 아랍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영국은 슬쩍 발을 빼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되고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유대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월터 로스차일드 이 한 사람의 후원으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후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후원과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나라를 세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후원과 격려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가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 돈 주고 매수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러고 몰아세워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당연히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박해의 결과입니다. 박해를 받은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고향이 예루살렘이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해를 받아서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것이에요. 매일매일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 팔고 논 팔아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아마도 박해가 찾아오고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피해 다니다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이 될 만한 것을 팔아서 가지고 나올 만한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겨우 옷 몇 가지와 생필품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삶은 궁핍했고 행색은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 좋지 못한 몰골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을 것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면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숨어 들어온 성도들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더욱 심하게 성도들을 조롱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온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괴롭혔을 것이고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은 가뜩이나 팍팍한 삶이었는데 더더욱 고단해졌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흩어진 성도들은 보고 싶은 가족들을 예루살렘에 두고 와서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마음도 굉장히 심란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향수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수 땅에 왔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통화해서 목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도 좋아져서 자가용이나 기차나 비행기로 얼마든지 멀리 떨어진 고향도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씩은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와 여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고향이 문득문득 떠올라 그리우실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왜냐? 가면 잡히니까.
그러니 이북에다가 고향을 두고 내려와서 산파서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과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시리에 빠져 살고 신세한 삶을 살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시리에 빠져 살거나 신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온갖 박해로 인해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비탄에 빠지거나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는데 어땠습니까? 복음은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확장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흩어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주의해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시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3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함이라고 번역된 이 경외함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이레야드 예호와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뜻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의 위로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로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후원, 누군가를 후원하다 할 때의 후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위로로 성도들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그냥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자 성령께서 그들을 후원하셔서 오히려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 더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후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께서 많은 집회로 인하여서 너무 심신이 지쳐 계셔서 이제 휴가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는 무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마음 편히 쉬고 싶으셔서 영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북쪽에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셨어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셔서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무디 목사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서 내가 여기 더 있을 수가 없겠다, 피곤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저녁 수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해서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저녁 때 한 번 더 집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또 목요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역시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집회가 이어져서 주일까지 이제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예수 믿는 결신자들이 일어나고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마을은 축제였고 교회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회를 인도하신 무디 목사님은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없이 집회에 가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제가 쉬려왔다가 아무 기도 준비 없이 설교했는데도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이상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18년 된 전신불수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누워서 하루 종일 감당하는 사명은 기도입니다. 그가 10년 전에 목사님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무수한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작은 마을에도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꼭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왜 성령께서 나의 기도가 부족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후원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결같이 주님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후원하신 것일까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많은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즉위하게 되었어요. 이 칼리굴라 황제는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칼리굴라는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식민지 삼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자기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를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황제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리고 숭배하게 만들라는 그런 지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상화를 어디에다가 걸어놓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이 칼리굴라 황제의 그림을 걸어놓고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잡아오고 이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황제의 초상화가 지성소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해야 그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골머리를 얹고 거기에 힘을 쏟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중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경외하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를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옥죄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성령의 후원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더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더 수가 많아지는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경외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후원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경외하게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께서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님들을 후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후원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